가장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막연히 죽은 다음에는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활은 실제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단지 이 생뿐이라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신들도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예수님이 죽자 다 낙심했던 사람들입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슬펐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삶의 의욕도 상실하고 모든 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주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이후로는 완전히 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도들뿐만 아니고 여러분 잘 아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야, 이게 진짜 부활이 있구나. 주님이 실제로 살아나신 분이구나. 안다면은 완전히 생애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주님이신 걸 믿으시나요? 그냥 땅속에 계신 아주 존귀한 그런 아주 스승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걸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더니 붙잡혀 갔어요.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시문을 받습니다. 이때에 되어진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해봐야,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되어진 일을 우리도 확실하게 알고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인데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또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님을 믿으셔야만, 그래야만 진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되어진 일, 이거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유효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남의 얘기처럼 불균형하지 마시고, 실제로 주님이 나와 함께 와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일을 하셨다, 이걸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도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되어진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박해 중에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아주 얼굴이 갑자기 달라지면서 완전히 벌레 씹듯하는 그런 얼굴로 완전히 안면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만 자꾸 쳐다보면요, 복음 전하는데 위축이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보자 부활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전하는 이 소식을 듣고 또 사람들이 많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것을 보고 거기에 있는 장로들,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싫어해서. 특별히 그 중에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고 또 예수 이름으로 이 환자가 낫고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이제 민심이 그쪽으로 가니까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체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체포를 했는데 베드로 요한을 체포하고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한 사내들인 공회가 한 70명 정도가 모여야 되는데 원래는 다 퇴근하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틀까지 가두어뒀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우리들에게 체포가 싫어서 복음 전하는 게 싫어서 예수님을 전하던 사도들을 체포했는데 되어진 일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듣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핍박이 심하고 전하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복음을 안 전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핍박이 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5,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이정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 미얀마도 원래 공산치하 국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면 원래 체포되는 박해 국가예요.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로 이렇게 형식이 바뀌어져서 많이 바꿔졌지만 지금도 아직도 복음 전하다 체포되고 구금되기도 해요. 지금도. 이정수 선교사 복음을 전파하다가 실제로 체포되기도 하고 붙잡혀 가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는 신학교만 세워진 게 아니고 많은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되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교단이 생겼어요. 미얀마 동교단이 생겼어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 일어났다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가면 뭐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박해까지 하는, 붙잡아 가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뭐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누가는 오늘 백성들과 관리들을 분리시켜요.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전파할 때 여기 계속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복음은 원래가 주위 백성들은 복음이 전파되면 듣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주의 백성들을 보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보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다 특색이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면 듣고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들으려면 누군가 가서 말을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안 전하면 어찌 듣지도 못했는데 믿을 수가 있냐. 전하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파송을 받아서 가야 돼요. 보냄을 받아야 돼요. 보냄을 받아서 거기 가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워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다워요.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주의 백성들은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박해하는 사람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사람을 못 구원시켜요. 하나님이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마음도 열게 하시고 예수도 믿게 하시는 거,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서 하는 일이 뭐라는 거, 복음을 전파하는 거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아예 문제는 복음을 안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려, 아이고 빨리 기간이 지나가야지, 저 소리 안 듣지. 이것도 행사 빨리 지나가지, 아 괴로워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긴 것처럼 박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분하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어요. 복음이 전파되면 믿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되어진 일이에요. 이건 실제로 되어진 일이고, 지금도 되어지고 앞으로도 되어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으로 사람들을 부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주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 복음을 듣고 주 이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억지로 내가 사람 구원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시켜요? 우린 단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고, 그거를 듣고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자고요? 아예 복음 전파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내 괜히 책면만 깎이고 괜히 어려움만 당하고 왜 내가 불편한 그런 일을 겪어야 돼요? 목사님 하세요. 저는 좀 바빠서 할 일 많아요. 이러지 마시고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쌍수 들고 환영하는 이런 사람 없더라도, 오히려 박해를 하더라도 우리 이정수 선교사처럼 가서 복음 전하면요, 믿는 자들이 생겨난다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바로 복음 전파할 때 되어진 일이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할 때 되어지는 일이 두 번째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 하면은,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돼요.
대장들, 그 다음에 그 대장들은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가 있었어요. 요한, 알렉산더, 대장, 문중, 그리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 다음날 다 모여가지고 아주 법복도 입고 아주 그럴듯하게 위엄도 차리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불러 세워놓고 아주 위협적인 말로 완전히 신문을 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여기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냐. 그 당시에 성전 맡은 관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대상이 그렇게 공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이제 가다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병자가 붙잡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게 돼 예수님을 전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옛날에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인 장본인들이에요. 거기 다 여기 있는 이름들이. 근데 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그렇게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담대히 말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말씀을 잘하는지 놀라운 일이 생겨요. 첫 번째로는 지금 죄인이라고 신문을 하는데 이 환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질문할 때 어떻게 베드로가 딱 오히려 질문해요. 이게 잘못된 죄가 아니고 범과한 사실이 아니고 이거는 이 환자에게 유익한 일이고 착한 일이다. 이 착한 일에 대해서 내게 질문한다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린지라. 그 예수 이름으로 이 환자가 이렇게 완벽하게 나서 너희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환자가 깨끗하게 난 거는 착한 일이다. 두 번째, 이렇게 너희들이 눈앞에, 이건 말만이 아니라 실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이 환자가 다 낫지 않냐. 여기 서 있다. 그리고 네가 무슨 이름과 권세로 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로마 법에는 이렇게 무술이나 주술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면 처형을 당해요. 처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오히려 이제는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문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협박을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죄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살아나신 예수 이름으로 이 환자가 완벽하게 낫게 됐다. 그래서 너희 앞에 서 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을 그들의 질문을 받고 담대하게 전하는데, 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되어진 일,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감으로 된 놀라운 일들을 증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자기들이 건축자들로서 쓸데없는 돌이라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 되게 했어요.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땅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부활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분이 살아계셔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오셔서 지금 어떻게 하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살려서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한 거예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지금 여기 있는 교회는 뭐냐면 주님은 지금 승천하셨지만 그 주님의 몸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세워진 살아계신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주님의 몸이에요. 머리또인 주님 위에 세워진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으로 세워진 교회. 이제는 옛세대와 달리 이제는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어떤 시대냐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새로운 세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데 다 같이 여기도 지금 살아있는 자예요. 지금 그 관리들 주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았으나 그런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잠자는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제 지금 우리도 여기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마지막 때 오시면 그때 우리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다 바뀌어서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릿돌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주신 일이 없다. 이 환자가 난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주님 머릿돌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머릿돌이 깨져서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 예수 외엔 주신 적이 없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하는 이유가 뭐 다 지들이 알아서 다 자기 알아서 신앙생활하지 뭐 신앙생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할 필요가 뭐 있냐. 다 종교는 좋은 게 아니냐.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구원받을 이름으로 예수밖에 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 보낸 구세주예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만이 교회가 되고 그들만이 살아고 그분만이 영생을 얻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굳이 싫어해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핍박 중에도 성령 충만받고 거기 위세 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똑바로 전한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말 주님을 소개하고 이 주님을 정말 만났냐?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모셔서 자신의 인생의 머릿돌로 예수님을 삼았냐? 이게 문제예요. 모든 삶의 바탕이 정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인생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나중에 심판받고 무너져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는 척 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의 멤버만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 그래야 살아요. 죽은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살아서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죽은 자를 살신 주의 능력을 알게 되고 실제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누군지를 전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사주절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받고 정말 주님을 믿고 여러분 살아나서 이전에 죽었던 때에 그 비참했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에는 다니면서 예수 없는 사람 많아요. 그냥 좋은 말씀 들으러 오고 그냥 수양회로 오고 마음의 안식을 얻으러 오고, 그러나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믿어요. 믿는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서 뭐가 된 교회가 돼요. 살아있는 자로 살아요. 지금 이런 사람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구속의 은총을 알고 이런 사람만 참으로 경배가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면서 늘 승리 생활할 수 있어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의 능력으로 살아요. 내 힘이 아니라 그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못 살려요. 우리는. 우리 벌은 못 고칩니다. 성령 받고 그 능력으로 예수를 믿어야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전하면서 자꾸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머릿줄에 세워진 교회인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은 부활하셔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천하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예수를 믿고 주여 부르는 사람을 살려주셔요. 오늘 이렇게 박해 중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이름을 전했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을 전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우리들에게 뭐 핍박을 하든 조롱을 하든 또 존경해서 하든 질문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소망에다 물으면 이 소망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이 사도들처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진 일입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 어떤 걸까요? 아무리 방해를 해도 복음 전파되는 것을 누구도 그거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셔요. 어떤 일이 나고 어떤 조작을 하고 어떤 모함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될 때까지 이거는 누구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로마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했는데 그 나라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국교가 그리스도가 국교가 됐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다 그래요. 핍박을 하고 방해하고 모험을 하고 그러는데 결과는 뭐냐? 복음은 제어할 수 없다. 복음이 계속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말도 그런 내용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 대상 문중들이 다 함께 모였는데 처음에는 이 베드로 요한 아주 그냥 범상한 평범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위협에 전혀 굴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 놀랍다. 속으로 놀라면서 또 더 놀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지. 또 그러면서 더 놀라우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랍비 교육도 안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대표로 말하는 그 말도 논리정연하게 지롭게 정말 오히려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논리가 정연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 겁도 없이 이렇게 담대하게 저렇게 했을까? 그래서 그들이 놀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 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여기에는 벌써 예수 이름으로 나은 사람이 서 있지. 그러니까 그들도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처벌을 하고 싶은데 처벌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너희들 좀 잠깐 나가 있으라 그래 놓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위협을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자, 그렇게 자기들끼리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불러다 놓고 위협을 하면서 굉장히 폼을 잡으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그 협박에 넘어가질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무슨 말을 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멘.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즉 이렇게 법관들, 관리들, 대장들, 이 사내들은 공의의 이런 최고 지도자들이 모였는데도 그들 앞에 얘기할 때 그들이 말하는 말과 그 지혜를 그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변박할 수가 없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또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할까, 또 끌려가 무슨 말, 겁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그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때 주시는 말을 하면 돼요. 그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이 세상 누구도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원래는 처벌하고 싶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백성들이 지금 부활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말을 자신의 말보다 더 믿는 거예요. 더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위협해서 겁을 줘가지고 이제 다시는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안전하겠습니다 이러고 가야지 되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담대히 전하니까 거기에 보고 있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벌써 그들이 알죠. 저 백성들이 전부 다 저들의 말을 듣는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걸 아니까 이 관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의 민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다는 거 막 증거가 있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고 이 민심이 다 이쪽으로 가는 것을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처벌하고 싶었는데 처벌은 못하고 그냥 방면해 줬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파돼요. 지진이 일어났던 전쟁이 일어났던 어떤 억울한 일이 있든 붙잡혀가든 관계없습니다. 우리를 사람들이 넘겨줘서 우리 끌려가든 관계없이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파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얘기는 누구도 변박할 수 없더라. 이걸 우리에게 되어진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구원받은 우리 영혼을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 목숨은 뺏어갈 수가 있는데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잘못된 그러한 이단에서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죽는다 그러는데 영혼은 못 죽여요.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못 죽여요. 예수를 믿고 살아난 그 영혼을 누가 죽인단 말이에요. 누가 죽여? 못 죽여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못 죽여요. 영혼은 못 죽여요.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 지옥에 보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죽은 자가 부활하셔서 주님밖에 못해요. 근데 주님이 살린 사람을 누가 죽여요? 누가 죽여? 이거는 실제로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증언이에요. 아무도 이 복음을 말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 거예요. 되어되리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면 뭐를 체험하면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마. 누구에게 그랬냐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뭘 체험하면 하나님은 나 혼처럼 이 땅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고 실제로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보고 들었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겁을 먹지 않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격 속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님을 무시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핍박을 하는 사람이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복음은 전파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죽여도 복음은 전파됩니다. 우리는 갇혀도 복음은 계속 전파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게 이게 복이에요. 오늘 이렇게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으로 말하면 되어진 일들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면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복음을 전파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종 지혜와 변박할 수 없는 그런 말로 하나님 그때 말씀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담대 전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예수만이 구세주인 사실을 누구 한편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리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을 누구도 제할 수 없도록 이 복음은 계속해서 역사된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 이 말씀을 믿고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고 보고 들은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살리고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자고 우리들도 복음을 전파하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요. 구체적으로 친구들에게 복음을 말해요. 여러분, 정말 같은 직장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말해요. 정말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세요.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모든 인류의 답이에요. 예수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로서 되어진 많은 일들을 실제로 목격하고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찬송가 96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